부활주일을 맞은 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부활절 찬양을 잘 준비하여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167장 찬송가를 펼쳐보시면 이 찬송가의 가사가 지어진 지는 1400년 전이다. 6세기 때에 누군가에 의해서 고백되어진 부활 찬송 가사에 150여 년 전에 곡이 붙여져서 찬송가에 등재된 그런 역사의 흔적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부활하셨고 영원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시 오실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죠. 벌써 4월이 다 이렇게 지나갑니다. 며칠 후면 5월을 맞습니다. 한 해의 3분의 1이 훌쩍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과 세월 앞에 난 아직 젊었으니까, 난 아직 어리니까 그리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의 시간과 세월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은혜의 나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곁에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5월 맞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증인의 증언 이렇게 정했습니다. 증언이 무엇입니까? 증언은 목격자가 본 대로 들은 대로 사실대로 아는 대로 전하는 바, 고백하는 바가 증언입니다. 증언은 더하여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증언하여야 할 자가 증언을 사실대로 하지 아니하고 거짓대로 하는 경우에는 위중죄로 크게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증언이라는 것은 목격한 것을 육하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디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이 원칙에 근거해서 사실대로 말하는 것, 그것이 증언입니다. 우리는 증언이라는 것이 때로는 두려움이 될 수 있고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증언대에 섰을 때의 그 증언은 사실을 밝히기도 하지만 나 자신이나 가족이나 자녀들이나 자손대에 큰 불이익이나 해가 미칠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생사의 기로에 서게 하는 경우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언이라는 것은 대단히 역사적인 일이고 숙명적인 일이고 운명적인 일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사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그가 많은 제자들을, 무리들을 만나셨던 사실, 이것을 예수님 돌아가시던 날 모른다 하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숨고 그렇게 유약하던 제자들이었지만 성령 받은 후에 자신들의 삶에 함께 하셨던 제자로의 부르심, 예수님과 지냈던 3년 그 세월과 부활 후에 다시 제자들을 회복시켜 가시던 주님의 그 말씀과 승천하시기 전에 분부하신 말씀을 따라 성령 받은 제자들이 다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가룟 유다의 불행한 종국을 아는데 마띠아로 충원된 12제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을 증거하는 증언자의 삶을 평생 살았고 순교자의 길을 회피하지 않았던 담대한 전파자들이 된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도 그리했던 것처럼 주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심지어는 얼마나 그 은혜의 역사를 사모하든지 베드로 사도의 그림자라도 지나가면 내 병이 낫겠다
이렇게 사모할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주변 무리들에게는 성령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계속 소문이 나고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더해갔던 것을 사도행전은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으신 사도행전 5장에 펼쳐가지고 계시면 5장의 17절의 내용이 그러한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믿는 사람이 넘쳐나고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기사와 표적이 생기고 이런 일들 가운데 거기에 대제사장이나 공회원, 사내들인 의원들, 사두개인들은 나서서 교회의 큰 부흥과 변화의 역사를 흠모한 것이 아니라 시기했다 그랬습니다. 시기했다는 표현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십니까? 17절 끝에 보시면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당파를 지어서 그리했다. 여기 당파를 지었다는 이 하이레시스라는 말은 편을 가르는 자가 되었다라는 대단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입니다. 나중에 바울의 편지에도 보면 당파를 짓지 마라 이런 표현을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선한 목적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좋지만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당파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는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부흥하고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초대교회가 흥황해가고 이런 때에 복음의 확장을 싫어하고 시기하는 무리들이 적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사두개인입니다. 공회원입니다. 당시의 사내들인 70명의 공회원은 늘 말씀 나누는 대로 막강한 국가 권력자들입니다.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쥐락펴락하는 권세자들입니다. 저들이 나서서 위협하고 시기하고 복음 전파하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도 예수 믿는 거 싫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도 그들을 싫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치를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려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들을 싫어해서는 안 되고 저들을 품고 기도하고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해야 할 줄로 압니다.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편에 선 것이 당파를 짓고 시기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앞장섰고 사두개인들이 당파를 지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옥에다가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옥문을 열어서 갇혀있던 밤중에 제자들을 다 옥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나가게 했습니다. 오늘 이 5장 다 읽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19절에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5장 1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말했다. 20절 뭐라고 말했어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해라. 한밤중에 갇혀있던 옥문을 하나님이 천사들로 하여금 열게 하시고 옥 밖으로 끌어내셔서 담대하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도 그만 안 전해도 그만이 아니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절이 되면
손바닥만한 땅이라도 뭘 모종을 하고 씨앗을 뿌리고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심으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콩 심어 보셨어요? 콩이 자랍니다. 팥 심어 보셨어요? 팥이 자랍니다. 늘 제가 이야기한 저희 할머님은 농부셨어요. 부지런한 농부셨어요. 우리 주민등록할 때 우리 묘원에 소문이 났었어요. 저 지씨 집안의 염정여 할머니는 지문이 다 달아가지고 주민등록을 못 받았다. 지문이 달아 없을 정도로 우리 할머니 부지런히 일하셨어요. 제가 볼 때도 앉아 계신 모습을 못 봤어요. 허리에다가 보자기를 질끈 동이고 한번 척 접어서 또 동이면 자루가 돼요. 그러면 거기다가 온갖 곡물을 다 놓고 이 계절에 호미 한 자루를 가지고 밭이 아니에요. 우리 시골에서는 개드락이라고 그랬어요. 개드락. 밭과 밭 사이에 그 언덕자락에 잡초를 다 파내고 거기다가 콩도 심고 강낭콩도 심고 못도 심고 못도 심고, 물론 그렇게 하면 쥐가 꺼내 먹고 뭐 다람쥐가 파먹고 새가 쪼아 먹고 하지만, 그렇게 여름을 나면서 보면 그 언덕자락에 개굴창에도 다 곡물이 열매를 맺는 걸 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이 길가와 같을지라도 가시덤불과 같을지라도 이 세상이 돌짝밭과 같을지라도 도로도로 만나게 하시는 좋은 땅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은 사명인 것을 봐요. 어제도 밤늦게까지 말씀을 묵상하며 정리하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확 일어났어요. 야, 부활주일날 10장씩만 전도합시다 하니까 다들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연중 행사로 하지 말고 토요일 전도대 운영해봐야 몇 분 나오시도 못하시는데 주일마다 다 돌아갈 때 더도 말고 10장씩만 들고 가면서 버스 안에서 전하든 길거리에 전하든 전도하는 이 일이 생활화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지혜가 계속 마음에 떠올라요. 어제도 제가 내일 경로 나들이 준비하면서 가실 만한 것 같은데 못 가신다고 하신 분들이 더러 계셔서 전화를 올렸더니 어느 권사님이, 연세 많은 권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집에서도 음식 조금씩 먹고 하는데 그냥 대접받은 거로 할게요. 제가 주일날도 가까스로 기도하고 예배당에 나서서 예배하고 하는데 제가 폐가 되면 안 되니까 대접받은 거로 할 테니까 가실 만한 어른들 모시고 잘 다녀오세요. 제가 지난 주일날도 전도지 10장 집에 가면서 버스에서 다 전했어요. 예수 믿으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잠깐 전화 통화하는데 간증하시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져요. 맞아, 우리가 생활하는 게 중요해요. 생활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길거리에 나가 전도하다 보면 늘 만나는 분 계세요. 조선족 할머니세요. 아들이 조선족으로 목사래요. 저에게 말을 걸어요. 몇 주째 만나요. 그 시간대면 꼭 만나요. 빈손으로 돌아오지만 계속 역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또 1년 지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 주일날도 부활절 찬양 또 부르셔도 좋아요. 1년 내내 부르셔도 좋아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의 증인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 그 역사적인 장면을 대하게 됩니다. 다 같이 증인. 첫째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증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대제사장이 사두개인들이 나서서 가두고 풀려나고 천사로 인해서 풀려나고 또 저들을 다 붙잡아 세우고 다구쳐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라.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그의 이름으로가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라. 이러고 다구치고 위협하는데 베드로가 요한과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사람의 말 듣는 게 옳겠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게 옳겠냐? 이미 나도 부끄러운 배반자였고 부끄럽게 도망다니던 자였지만 주님이 내게 깨우쳐 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셨는데 내가 이 사실을 증언하지 않는 것이 옳겠느냐? 하나님이 증언하라 하시는 것 증언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고 대제사장들 앞에서, 사두개인들 앞에서 또박또박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5장을 대하시는데 이미 3장에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 드나들다가 민문 앞 40년 못 걷던 거린 장애가 심한 저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 일어서 걷게 하는 기적을 행하죠.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히죠. 그리고 다시 풀려나는 일을 경험하죠. 그러고도 또 복음 전하죠. 그런데 또 붙잡혀 또 갇히죠. 그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천사로 하여금 옥문을 열어서 또 풀려나게 하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우리가 살아가며 이런저런 위협과 우여곡절을 겪지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세요. 하나님은 이 사도행전 시대에 역사하신 것처럼 계속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도록 가르치도록 누구나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잘 보시면요, 이 사도행전 5장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아닙니까? 설명이 필요 없죠. 남들이 헌신하고 바나바가 땅 팔아바치고 그러던 때에 자기들도 팔아바친다 했는데 욕심이 생겨가지고 절반을 숨기고 다 바쳤다 거짓말할 때 남편이 죽어나가고 3시간 후에 와서 베드로 앞에 섰던 아내도 시체가 되어 나가고, 이런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베드로 앞에 왜 성령을 속이느냐, 베드로가 책망할 때 시체가 되어 나가는 이런 소문이 나면서 예루살렘과 주변에 두려움이 생기고, 야, 하나님 두렵다.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역사가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하던 그 당시에 오늘 이 장면이 옥에 갇혔던 저들을 하나님의 천사가 풀어내시고 밤중에 나아가 성전에 가게 하시고, 말씀에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성경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5장 21절에 보세요. 21절, 그들이 듣고 언제 성전에 들어가서, 와, 여기 보니까요, 밤중에 옥에서 풀려나는데, 천사가 옥에서 풀어내는데 밤중에 성전에 들어가서 그 새벽에 성전에서 가르쳤다 그랬어요. 저 어제 이 말씀을 꼼꼼히 묵상하는데요, 맞아, 우리가 지난 40일 새벽잠을 설치셨잖아요. 새벽마다 깨워서 우리가 찬양하고 40일 말씀도 했잖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요, 옥중에서 풀려난 저들이 밤중에 새벽에 성전에 가서 거기서 만나는 무리들에게 새벽에 부활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시는 게 옳아요.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 첫 3일 또 할 텐데, 야, 왜 첫 3일 이렇게 빨리 돌아오냐, 그러지 마시고 제발 간구하나이다, 3일이라도 깨어 일어나세요.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하긴 하는데 안 하던 3일 새벽 기도하고 나면 한 달 내내 졸려요. 여러분, 그래도 하셔야 돼요. 왜?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공동체를 공동체게 하는 힘은 기도예요.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첫 학기에 어느 과목 교수님이 성경 가져왔느냐? 신학생들이 성경을 안 가져와요. 다음 주부터 성경 꼭 가져다녀라. 성경 가져왔느냐? 마태복음 펼쳐라. 마태복음 펼쳤어요. 4장 23절 찾아라. 찾았어요. 칠판에다가 선생님이, 교수님이 큰 글씨로 썼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 그렇게 큰 글씨로 쓰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생애의 3가지 사역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거다. 다 같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는 거예요. 교수님이니까 또 유식하게 한다고 교육, 전파, 치유 이렇게 하시더니 영어로다가
티칭, 프리칭, 힐링 언제 알고 또 방송국에 다 써놨어요 벌써. 예수님의 사역은 티칭, 프리칭, 힐링이다. 맞아요. 예수님은 평생 가는 곳마다 가르치셨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 전파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이 한 일이 뭐예요? 학교를 세워요, 가르쳐요,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파해요.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뭐가 있어요? 걸어 다녀요, 말을 타고 다녀요, 자전거 타고 다녀요. 그러면서 동서남북 전국 방방곡곡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했어요. 전파하는 거예요. 산을 넘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기사와 이적을 일으켜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병자가 나아요, 귀신이 떠나가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말씀에 뭐예요? 가르치지 마라.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의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르치게 하시는데 너희들이 가르치지 말라 한들 내가 안 가르치는 것이 옳겠느냐? 가르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수가 많지 않지만 가정에서도 잘 가르치시고 교회에서도 바르게 가르치셔서 한 사람의 일꾼이 바르게 말씀 안에 세워지면 그 한 사람의 역사는 천만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끝절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하니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복음서의 끝입니다. 다 같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배우고 가르치고 가르치고 배우고 이것을 계속해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르침 속에 사는 겁니다. 저도 다 시골에서 저희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 지금 다 연세 많은 장로님들이 되셨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예, 당황하지 마시고 끄세요. 괜찮아요. 다 같이 가르치자. 네, 가르치자. 주일날은 아예 핸드폰을 꺼놓으세요. 제발. 그렇게 국사에 영향이 없어요. 주일날 다 핸드폰 끄셔도 나라 다 잘 돌아가요. 걱정하지 마시고 다 같이 가르치자. 가르치세요. 가르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내가 배워야 돼요. 성경을 계속 배우셔야 돼요. 가르치고 배우고. 두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새끼나귀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셨어요. 그 마지막 일주일이 성경의 복음서의 기록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기록돼요. 예수님의 3년 생애에 비하면 일주일의 생애의 기록이 대단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성전을 드나드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당하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를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증언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하나님 아버지의 전하게 하시는 말씀 전파에 순종하는 것은 목회자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할 바인 거예요.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다 경제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이러저런 직업을 가지고 사시지만 여러분 엄격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번다 얼마를 보세요? 너무 돈 하지 마세요. 제가 예언하건대 굶어 돌아가실 분은 없어요. 너무 경제생활에 노예되지 마세요. 물론 벌어야죠. 그래야 살죠. 그러나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방편으로든 복음이 전해질 수 있어야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송가를 아시죠? 다 같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것
내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다 같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영어 찬송가에 가서 보면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그랬어요. 이것이 나의 이야기란, 이야기가 뭐예요? 그게 간증인 거예요. 그게 증언인 거예요. 예수 증언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 제일 믿다 하나님 앞에 가십시다. 지난주도 무슨 책을 보니까요, 한경직 목사님 장수하셨죠. 남한산성의 조그마한 기와집에 홀로 사셨죠. 연초에 젊은 후배 목사님들이 세배하러 가면, 문안 가면 한경직 목사님 한마디 하셨대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인데 예수 잘 믿으세요. 장로님 예수 잘 믿으세요. 권사님, 집사님, 우리 학생들 공부도 잘해야 하지만 예수 잘 믿으세요.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 보세요. 야, 저 아까운 젊은이가 예수 만났다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수능 만점 명문의대 의대생이 지난해 여자친구 살해했잖아요. 수능 만점이에요. 어디 대학이라고 말 안 했어요. 명문의대라니까 뭐 S대학이겠죠. 여자친구가 그만 만나자 그러면 그만 만나면 되지. 왜 죽여요? 전 생각해요. 야, 저 청년이 예수 만났으면 저렇게 과격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하는 말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생이 순조로워지는 거예요. 복되지는 거예요. 뭘 더 원하세요? 서울연회가 지난 목요일 금요일이 있었습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건데 1년 만에 많은 목사님들, 많은 장로님들 만났습니다. 찰스 앨던의 책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오래된 책이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은 물어야 합니다. 자기에게 순간순간 예수님이라면 이때 이 일 앞에, 이 사건 앞에, 이 사람 앞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질문으로 살아가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번 연회에 이런저런 순서가 다 귀했지만 올 2025년 우리 연회는 스크랜턴 선교사 어머니와 아들 모자 선교사의 한국 선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선교, 그런 해로 그를 배출한 오하이오 연회의 감독과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10수 명이 와서 함께 축하하고 두 연회가 서로 함께 손을 잡고 우리에게 그런 귀한 인물들을 배출하고 선교사로 보내주어서 우리나라의 아들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가 병원을 세우고 그 시병원이 발전해서
보구요관이 발전해서 오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과 그런 종합병원으로 발전하는 시작이 한 사람, 윌리엄 스크랜턴은 어머니가 목사님의 딸이에요. 그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이 목사님의 딸로 결혼해서 이외 아들 키우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친정에는 오빠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 그런데 남편 잃고 이 어린 아들 키워서 22살에 의과대학 들어가고 예일 대학 졸업하고 뉴욕 의과대학 마치고 의사가 됐어요. 개업했어요. 잘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감동하시고 그가 병으로 고생하다가 의사인 나도 내 병 내가 못 고치는데, 그리고 홀로 되신 어머니, 52살 된 어머니와 손잡고 젊은 아내와 함께 이 땅에 와서 병원을 세우고 동대문 교회 세우고 상동 교회 세우고 아이언 교회 세우고, 이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가요 우리 강화도에까지 왔어요. 이분이에요. 이분 우리 마을에까지 왔어요. 1906년에요 우리 고조할아버지, 고조할머니,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이 스크랜턴 선교사가 다 세례했어요. 이 어머니가 교육열이 있었어요. 목사님 딸이잖아요. 정동에 도착했어요. 헤니아 펜셀러보다 이 모자가 더 서울에 먼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1886년에 조그마한 집 한 칸 얻어서 여자 가르쳐야 된다. 조선에 와보니까 여자들이 이름도 없고 가르치질 않아요. 어떻게 이러냐,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데 어느 관료의 후처가 내가 영어 배워가지고 내가 명성황후에게 통역관 하겠어요. 그리고 어느 관료의 후처가 이 메리 스크랜턴 여사에게 찾아와가지고 나 좀 가르쳐 주세요. 나 영어 가르쳐 주세요. 성경 가르쳐 주세요. 성경에 이름도 안 나와요. 왜? 그 당시 여인들이 이름이 없었어요. 역사에 이름도 없어요. 그가 지금 이화 학당, 이화 여자대학교의 1호 학생이에요. 한 명으로 시작했어요. 다음에 7명의 여성들이 모집됐어요. 7명의 자매들을 가르쳤어요. 우리 교회에도 이화학교 출신들이 계신데 정동 독수공 돌담길 주에 가면 이화여고 있어요. 다 초가집 사들여서 그 거대한 땅을. 시작은 뭐예요? 한 명.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할 때, 이 낯설은 나라에 남편 잃고 어린 아들 잘 나가던 의사와 함께 손잡고 와서 엄청난 역사를 이룬 거예요. 왜 공부해라 하는 거예요? 왜 성공해라 하는 거예요? 뭘 준비해야 쓰임받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하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동대문 위에 거기에 있던 동대문 교회가 없어졌어요. 박원순 시장 시절에. 거기 성곽 다시 쌓는다고 내놔 뺏기면 안 되는데 왜 그걸 뺏겨가지고 지금은 동대문 교회 다 흘렸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기도해도 하고 뭐 하지만 기도 한 번 한다고 됩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이번 연회 때에 이제 거기에 다 뺏겼지만 보상된 돈이 200억 상당 큰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교단해서 기금으로 볼드윈 예배당. 왜 볼드윈이라 하나 하니까 거기 메리 스크랜턴과 윌리엄 스크랜턴이 미국을 떠나들면서 볼드윈 여사, 남편 없이 홀로 된 부호인데 볼드윈 여사에게 조선 선교합시다 이렇게 해서 볼드윈의 선교비를 가지고 동대문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볼드윈 기념 예배당과 함께 스크랜턴 기념관을 건축하고 그런 일들이 앞으로 가능하게 됐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살아계세요. 아멘. 오늘도 예배가 끝나면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옥상에 둘러보고 가세요. 일주일이 다르죠. 누군가가 꽃을 심고 누군가가 가꾸고. 저는 옥상에 올라가 볼 때마다 생각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대한민국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예배당 없겠다.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에 다니는 교인들도 마음이 아름답겠지. 제가 그러고 내려옵니다. 은혜로운 앞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 메리 스크랜턴 여사가 동대문 교회를 아들과 함께 세우고 예배하는데 동대문 교회 역사에 보면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 여사가 이런 글을 역사에 남겼어요. 오늘 처음으로 남녀가 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 들어보세요. 그의 글이에요. 남자가 여자가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종이로 만든 칸막이를 예배당 방 한가운데 길게 세워 놓았습니다. 한쪽에는 남자, 한쪽에는 여자가 앉도록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들이 각각 다른 출입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설교자는 볼 수 있었지만 남녀는 서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때때로 소형 남자의 얼굴을 보고 놀라서 도망가는 여자도 있었습니다. 대체 이 방법은 어떻게 성공적으로 예배가 가능해진 것입니까? 이런 글도 남겼어요. 예배당에 와서 남녀가 부동석으로 이렇게 저 전라북도 금산에 가면 기역자 예배당이 있어요. 남자는 이쪽, 여자는 이쪽으로 들어와서 여기 강대상에 설교자만 바라보고 남자는 예배 끝나면 이쪽 문으로 가고 여자는 예배 끝나면 이쪽 문으로 얼굴을 가리고 가던 그런 예배당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여자의 얼굴을 보고 남자의 얼굴을 볼 수 있다. 희한한 세상에 사시는 줄이나 아세요? 하나님은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세요. 마지막 성령을 따르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성령을 믿으시죠? 이제 5월 둘째 주일이 되면 성령 강림 주일이 되는데 6월 둘째 주일이 되면 성령 강림 주일이 되는데 성령을 믿으세요. 성령을 환영하세요. 성령님과 동행하세요. 오늘 예배당에 냉난방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안온한 평안한 날씨에 예배하시잖아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바람과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람과 같으니 뭐예요? 고요하게 부는 듯 안 부는 듯한 바람도 있지만 때로 바람이 요동치기 시작하면 태풍이 돼요. 토네이도가 돼요. 강한 바람이 돼요. 바람의 역사라는 것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고 집채라도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바람과 같은 성령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요. 성령이 역사할 때 개인이, 가정이, 시대가, 민족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 뭐예요? 불은 소멸하는 힘이 있다 했잖아요. 불이 산을 태우잖아요. 지금 강원도에도 또 불이 났잖아요. 여러분, 불이 붙으면 다 소멸해요. 태워요. 불 같은 성령이 오시면 내 속에 있는 악과 죄를 다 태우세요. 소멸하세요. 뿐만 아니라 불이라는 것은 뭐예요? 뜨거운 거예요. 불이 와서 우리를 소멸할 뿐만 아니라 불의 그 열기가, 불의 빛이 우리를 빛의 자녀 되게 하고 열정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의 열심을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성령 받은 분들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말하지만 마시고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32절에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그랬잖아요. 성령은 증거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다 같이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잖아요. 성령 받으면 기뻐져요. 성령 받으면 예뻐져요. 성령 받으면 바빠져요. 어느 부흥사가 그러더라고요. 성령 받으면 산뻐진다.
성령 받으면 기뻐지고 바빠지고 예뻐지고 뻗으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맞아요. 성령 받아야 예뻐져요. 여러분, 바른다고 예뻐지는 게 아니에요. 핀다고 예뻐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다 볼 줄 알아요. 길거리 전도하다 보면 야, 저 할머니 여러 번 폈네. 걸음이 뒤뚱뒤뚱 하시는데 얼굴을요 아주 빤빤하게 폈어. 소용없어요. 그런다고 가는 세월을 가시채로 못 막아요. 성령 받아야 예뻐지고 기뻐지고 성령 받아야 할 일이 생기는 거죠. 할렐루야. 은혜로운 나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따라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그리한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증언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